자, 오늘 성경 요한복음 5장 37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부터 47절까지 말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을 비추고 있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빛이신 예수님이 빛을 비추고 계시는데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빛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런 그들을 위해 세례 요한의 증언을 상기시켰습니다. 너희가 전에 세례 요한에게 사람 보냈고 세례 요한이 나를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도 상기시켰어요. 내가 행한 표적을 봐라. 38년 동안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되지 않았느냐? 그것이 바로 내가 메시아라는 증거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설득했습니다. 아마 저 같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내가 나 좋으라고 이러니 다 너희 좋자고 그러는 거 아니야? 듣기 싫으면 그만둬.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다고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죠.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비록 그들이 주님을 거부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그들을 설득해서 그들이 믿음 안으로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죠. 우리 주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요즘 우리가 새벽에 열왕기서를 보고 있죠. 북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는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했어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깨달았을 때 바울은 이렇게 외쳤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깨달음으로 그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오늘 우리들에게도요, 이런 깨달음과 선포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그들이 왜 예수님을 거부하는지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분명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려주는 표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 세례 요한이 증언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내가 증언한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그들에게 나타났을까요? 분명 그들은요, 성경도 열심히 읽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현상이 그들에게 나타났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37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자,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다. 그런데 너희는 그 음성 듣지 못했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한다. 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자, 증언하다, 이 표현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말 성경 보고 NIV 성경 보면요, 이 단어가 과거 시제로 사용되어 있어요. 증언했다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요,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시제가 달라요. 헬라어 성경은요, 완료형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께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증언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증언하고 계시죠? 무엇을 통해서? 성경. 가장 먼저 성경이잖아요. 이때는 신약 성경이 나오기 전이죠.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증언하셨어요. 혹시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고 말합니까? 맞아요.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 안 나와요. 그러나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나 상징이나 사건들은 계속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가리킨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요, 마귀의 권세를 짓밟아 버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조금 더 가서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요, 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죠. 이 가죽옷도 희생제물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요,
오늘 자세히 설명해 드릴 수가 없어요. 혹시 그 이유가 예전에 설명해 드렸거든요. 궁금하신 분은요, 창세기 3장 14절서부터 21절 본문으로 한 제 창세기 강해 설교 다시 들으면 알게 될 거예요. 자, 이 외에도 구약 성경은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해서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9절 뒷부분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한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 이렇게 성경은요, 계속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증언했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러나 너희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고 있다. 유대인들은요, 분명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의 내용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메시아가 왔는데 그 메시아를 거부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문제예요. 자,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성경 공부도 열심히 참석하고 성경 내용도 많이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 열심히 나오고 교회를 위해 봉사도 많이 해요. 그런데 교회가 어떤 곳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자, 지금부터 예수님은요, 그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자, 38절 같이 읽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말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분명 그들은요,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요,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들은 성경 열심히 읽고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 실천하려고 열심히 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향해 말씀하셔요. 말씀이 너희 속에 없어. 말씀이 너희 속에 없어. 저도 나름대로 성경 열심히 읽고요, 성경 연구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주님이 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한번 상상해 봤어요. 말씀이 너 안에 없어. 말씀이 너 안에 없어. 상상만 해도 끔찍하더라고요. 저는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이 질문 던졌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있는가?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있는가? 정말 진지하게 이 질문 던져야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지 거하지 않는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을까요? 자,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뭘까? 자, 39절, 4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어서 예수님은요, 말씀이 그 속에 없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너희 안에 영생 얻고 싶은 마음이 없다. 영생에 관심이 없다. 너희 안에 영생 얻고 싶은 마음이 없다. 겉보기에는 그들이 영생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제로 그들에게 영생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말씀하셔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지 거하지 않는지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알죠. 나는 성경 열심히 읽는 사람이야, 나는 예배 빠지지 않는 사람이야, 이렇게 겉모양 보지 말고 정말 내 안에 영생을 얻고 영생을 누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 이거 봐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요,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영생에 관심이 없었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율법교사예요. 그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겉으로는요, 그가 영생을 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성경은요, 그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이 질문을 던졌다고 말합니다. 저 예수가 성경에 대해서 좀 얼마나 알까? 나보다는 더 알까? 이런 마음 가지고 그 질문 던졌다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율법에는 뭐라고 적혀져 있지? 너는 그걸 어떻게 읽지?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그의 얼굴 표정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아마 어깨가 이렇게 올라갔을 거예요. 내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알아, 이런 얼굴 표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성경 잘 알고 있구나.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 행해야 돼. 그러면 살게 될 거야. 영생 얻을 수 있을 거야. 자, 그가 정말 영생에 관심이 있었다면 이때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그렇죠. 아, 내가 내 성경 지식만 자랑하려고 했구나.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이렇게 반응해야 정상이죠. 그런데요, 성경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영생에 관심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그의 관심은 뭐였어요? 자기였어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는지, 자기 자신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이거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무엇을 해야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하면서 왔지만 이 질문, 영생에는 관심 없었던 거예요. 나 드러내는 것. 안타깝게도요, 많은 분들이 영생을 간구한다고 하지만 사실 영생에 관심 없이 살아가요. 어떻게 하면 내가 드러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 만나서 지루하지 않게 시간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몸이 좀 더 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좀 더 커질 수 있을까? 옆교회 이길 수 있을까? 사실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이 많아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영생에 관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영생을 간구하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 영생을 간구하게 돼요. 그리고 그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요, 이렇게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후렴 부분 같이 노래를 해볼까요?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여러분, 우리 이렇게 복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분명 그들은요, 성경 열심히 봤어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야, 저 믿음 좋은 사람이야, 이런 칭찬도 한 몸에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예수님은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알려주십니다. 자, 41절, 42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 취하지 않아. 그리고 이어서 그들 안에 말씀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음에도 불구하고 또 연구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맞아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외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겉으로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신 번쩍 들게 만드는 말씀 아닙니까? 저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 번 이렇게 당황스러웠어요. 정신 번쩍번쩍 들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나요? 우리는요, 이 질문을 받으면 이렇게 말해요. 예,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요, 우리가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기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아가페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아가페, 최고의 사랑을 의미하죠. 친구 사랑하면서 나 사랑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아가페는 다르잖아요. 최고의 사랑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않아.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주님 사랑하긴 해요. 우리 다 주님 사랑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순위는 언제나 뒤쪽으로 밀려나 있어요. 때로는요,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보다도 더 뒤로 밀려날 때가 있어요. 안타깝지만 사실이에요. 그리고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저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제가 자주 종종 드는 예가 있죠. 한 번 더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어느 날 여러분에게 와서 이렇게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당신 사랑해. 그런데 옆집에 사는 여자도 사랑해.
그래도 옆집 사는 여자보다 당신 더 사랑해. 기분이 어떠세요? 야, 그래도 내 남편이 저 옆집 여자보다 나를 더 사랑한대. 야호! 일어나요? 아니죠. 듣는 순간 눈이 뒤집힐 정도로 화가 나죠.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 저 뒷수리에 밀어놓고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전부 아니면 전무예요. 50%가 없어요. 70%가 없어요. 100% 아니면 0%예요. 정말 여러분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요? 갑자기 부끄러워지죠. 당신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 질문은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누가 이뤄요? 주님이. 우리 주님은요, 부족한 우리를 완성시키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사랑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대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려는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 누가 완성시켜요? 주님이 완성시켜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부족한 사랑을 완전한 아가페의 사랑으로 주님이 만들어 가셔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때 우리 주님이 던진 질문이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너 나 최고로 사랑하니?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죠.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때 베드로는요, 필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필로스는요, 친구 간의 우정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너가 나 최고로 사랑하니? 이 예수님의 물음에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긴 하는데 저 주님 아가페의 사랑 정도로 사랑하지 못해요. 그냥 필로스, 친구의 우정 정도, 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주님이 그런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 나 그 정도밖에 사랑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반응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그런 글을 나무라지 않아요. 내 양을 먹이라. 그 정도 사랑도 괜찮다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베드로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그를 완성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부족한데 다인 것처럼 가면 쓰면 안 돼요. 솔직해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랑이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사랑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시켜 가십니다. 부족한 우리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이유는 또 뭘까요? 예수님은 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보면 43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먼저 43절 보세요. 자, 43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영접할 거다.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영접할 거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들이 사람은 잘 영접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보다 사람 더 잘 영접한다는 뜻이에요. 사실 오늘날 이런 현상들 많이 일어납니다. 예수님보다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교회가 좀 잘못돼서 성도님들이 예수님보다 자기 교회 담임 목사를 더 좋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보다는요, 교단의 교리를 더 따라요. 그러다 보니 자꾸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자꾸 다른 교단이나 다른 교회에 대해 나쁜 소문 퍼뜨려요. 제가 처음 펜사콜라에 왔을 때 어떤 분이 정말 진지하게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감리교회는 믿음이 아닌 행위 중심의 구원이라는데 정말인가요? 그래서 저는 감리교회에서 자라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렇게 배우지도 않았고. 이 질문 받았을 때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있어요. 웨슬리의 설교집이 있는데 설교집 제일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에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제가 그 질문 받았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저렇게 왜곡됐게 알고 있지? 저렇게 왜곡된 시각은 도대체 누가 심어준 거지? 그런데요, 또 한편으로는 저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얼굴도 보지 못한 분들이에요. 근데 전화 와서 얘기를 해요. 저는요, 어디 가든지 감리교회 먼저 찾아갑니다. 제가 여기저기 다녀보니까 감리교 목사님들이 제일 나아요. 가장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 전화 받고 끊었는데 왠지 씁쓸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우리가 예수님 따르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셔도 우리가 예수님 말씀 따르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사람을 영접하면서 정작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냥 목사 영접하다가 목사가 잘못된 길 가면 같이 따라서 지옥 갈 수도 있겠구나.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믿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켈빈도 아니에요. 존 웨슬리도 아니에요.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켈빈의 교리가 아니에요. 웨슬리의 교리가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은요, 그렇게 사람을 영접하고 정작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4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너희가 서로 영광 취하느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는다. 그러니 어찌하여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그들의 관심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서로의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요.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고 영광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는 반대죠. 예수님은요, 자신이 메시아라는 증언들과 증거들을 제시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2절에서 말씀하셨죠.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증언은 누구의 증언이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증언. 다른 증언들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증언을 가장 높게 생각하고 가장 가치 있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 이것을 더 가치 있게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의 칭찬과 인정에 더 목말라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 누구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나예요, 나.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큰 우상은요, 나예요. 나.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나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부인되어져야 하는데, 내가 죽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 예수님 믿을 수가 없죠. 겉보기에는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 보시기에는 믿는 게 아닌 거죠. 자, 오늘 예수님은요, 그런 그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45절, 46절, 4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늘 자신이 먼저인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따로 있어. 내가 아니야. 너희가 그렇게 바라는 자,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는 자 모세야. 모세가 지금 그들을 고발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들은요, 모세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모세의 율법 지키는 것에 자기 목숨 거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고발하는 이는 따로 있어. 너희가 그렇게 원하는,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는 모세가 지금 너희 고발하고 있어.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4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정말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왜냐? 모세가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세가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모세가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죠. 잠깐,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알려드렸거든요. 기록했나요? 하지 않았나요? 성경 다시 찾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찾아보세요. 신명기 18장 15절. 아마 저랑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요, 거기 줄이 가져 있을 거예요. 제가 꼭 줄치라고 했었어요. 자, 신명기 18장 15절. 자, 찾으신 분들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기록했죠. 그들은요,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메시아를 거부하고 있어요. 모세는 나와 같은 선지자 메시아가 올 거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라고 했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있어요.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고발하는 이는 따로 있어. 모세야. 그리고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않는데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저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요, 경각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이 나 너 몰라 그러고 지옥 가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정말 믿음 안에 거하고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요,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되게 기분 나쁜 말씀이에요. 말씀 보고 있는데 말씀이 내 안에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너 안에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말이 어떻게 기분 좋게 들릴 수 있습니까? 근데 그래도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안에 없다.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도 진지하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있는가?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내 안에 있는가? 우리 많은 분들이 성경 열심히 읽고 주님 사랑한다고 외치지만 말씀이 그 안에 없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없는 경우가 많아요. 왜? 하나님 영광보다는 자기 영광을 더 바라보기 때문에. 이러한 때에 말씀이 거하는 삶,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아까도 말씀드렸죠.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인정하고 주님 사랑하기 위해 몸부림치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주님이 우리의 부족한 사랑 완성시켜 주실 거예요. 말씀이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이런 복된 경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런 복된 역사가 우리 가정 안에, 우리 믿음의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